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금년 한 해의 삶을 살아오시느냐고 수고하셨어요. 애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2024년 한 해의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이 정도면 잘 살아왔지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삶이었습니까? 아니면 후회가 많은 하나의 삶이었습니까? 좀 한 번쯤 생각해 보고 그래야 2024년을 좀 잘 마무리하고 2025년을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일반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후회한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내가 왜 베풀며 나누지 못했나. 나눌 수도 있었고 베풀며 살 수도 있었는데 왜 내가 나누지 못했나, 베풀지 못했나 라는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돈이 많아서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든 돈이 많은 사람이든 한결같이 죽을 때가 됐을 때는 그래도 내가 그때 나눠줄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좀 베풀 수 있었는데 왜 나누지 못했나, 왜 베풀지 못했나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때 참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참지 못했나. 내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더 좋은 말을 할 수 있었고 더 좋은 행동을 할 수 있었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될 수 있었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될 수 있었는데 왜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런 말을 했을까? 그런 행동을 했을까? 라고 후회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가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내가 왜 행복하게 살지를 못하고 그렇게 빡빡한 인생을 살았나. 내가 좀 더 즐거워할 수도 있었고 내가 더 웃을 수도 있었고 내가 더 행복해 할 수 있었는데 왜 인생을 그렇게밖에 살지 못했나 라고 후회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는 날이 아니고 2024년 한 해의 삶을 마무리하는 날이에요. 한 해의 삶을 보내고 새로운 삶을 맞이하는 오늘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본문의 말씀으로 귀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저는 좀 달라요.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나무를 심은 사람은 무화과 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대했다고 하는 것은 나무의 열매가 열렸나 안 열렸나 확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확인하는 것 자체가 그 나무에 거는 기대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같은 생각을 품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4년 한 해의 삶을 하나님께 주었는데 2024년 한 해의 삶을 어떻게 살았나 한 번쯤은 저희들을 보고 생각하지 않으실까? 내가 무화과 나무를 심고 3년 동안 와서 열매를 구하였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분명 그 나무에 열매가 열리기를 기대했다는 거죠. 열매 맺기를 기대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노여워하면서 이 나무 찍어버려라. 이거 여기다 놔둬서 무엇에 쓰겠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비교하면 제가 드린 말씀과 같은 내용이죠. 2024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분명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무언가 있을 거라고, 그것을 기대하며 찾고 계실 거라고요. 2024년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가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실 때 내가 뭘 드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가 뭘로 응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보여드릴 것이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처럼 과수원지기에 의하여 찍혀버림을 당해야 할 그럴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냔 말이에요. 과수원주의는 3년을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년은 무화과 나무가 땅에 심겨진 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해요. 올해 나무를 심었다고 해서 내년에 열매가 열리는 건 아니거든요. 열매를 맺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이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 만큼 성장했으니까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것도 많이 있고 부족한 것도 많이 있고 어쩌면 그것을 채워나가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귀하게 아름답게 추스려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하루아침에 믿음이 커지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이 성숙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1년, 2년, 3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 듣고 은혜 받다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져 있고 그 성장된 믿음의 삶을 우리는 보여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때를 기다리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때를 기다리셨고 나에게 요구하는 열매가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삶의 열매가 있을 것인데 그 열매를 내놓으라고 했을 때 여기 있습니다 라고 내놓을 수 있겠느냐는 거죠. 오래오래 때를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었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들이 됐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이제는 삶의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2024년 하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야기 좀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있는지요?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없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한 과수원지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수원지기가 주인에게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찌고 버리소서. 1년 반 더 참아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과수원지기가 하는 말 중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열매를 맺는 기간을 연장시켜 준 거지 열매를 맺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겠다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매를 맺지 못한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땅을 파주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 찍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겠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야 되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땅을 파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겠답니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때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돼요. 어영부영 사는 게 아니에요.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어떤 거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심판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눴죠.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내 삶은 하나하나 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실 만한 삶의 열매를 안 맺어도 되는 게 아니야. 반드시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할 내용은 뭐냐면, 과수원지기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거름을 주고 물을 줄 수는 있지만 열매 맺는 일은 무화과 나무 자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땅을 파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맺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은 과수원지기가 하지만 열매를 맺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매는 나무가 맺는 것이지 거름을 주는 사람, 물을 주는 사람, 땅을 파헤쳐 주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열매를 드리지 못한 것을 알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얻어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느냐, 못 맺으며 살아가느냐, 그것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하나님이 내게 삶을 허락해 주셔도 그 은혜는 내가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은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 이렇게 살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잘못 살아가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는 않아요. 과수원지기가 땅을 파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이유는 이 나무가 잘 자라서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것이, 좋은 열매 맺으라고. 좋은 열매는 나무가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은 올바른 삶을 살아가라고, 많은 삶의 열매를 맺으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본을 보이고 은혜를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많은 삶의 좋은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말씀을 순종하라.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면 아무리 미워도 사랑하는 마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하기 싫어도 하는 마음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했으면 용서하고, 충성하라고 했으면 충성하고, 이해하라고 하셨으면 이해하고, 그냥 바보 천체가 돼서, 하나님 앞에 바보 천체가 돼서 말씀을 순종해 나갈 때 그 속에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무가 과수원지기에 의해서 물을 주면 물을 빨아들이면 되잖아요. 거름을 주면 거름을 빨아들이면, 영양가를 빨아들이면 되잖아요. 그걸 안 하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여금 많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말씀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을 듣잖아요. 그래,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살아갑니다. 2024년 마지막 날을 살아갑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살아갑니다. 살아온 날들 우리 늘 되새겨보지만 오늘은 또 한 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헛되이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지 않았나?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마음의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참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많은 오늘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고 2025년을 맞이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날의 삶을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도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11시 4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정말 그때 우리 한 해를 보내고 또 교회에서 한 해의 삶을 맞이하는 하나님을 향한 더 큰 꿈,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소망을 갖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4년의 삶을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하나의 삶을 살고 마무리 짓는 때가 됐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더 되돌아볼 때 과수원 지기가 내가 땅을 파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금년 1년만 더 그대로 놔두십시오.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겠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러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더 되돌아보는 시간 갖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으면 용서를 구하고 내년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시간 갖고 또 2025년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도 열심을 다해 살아왔습니다. 그 삶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오늘 또 우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또 열심히 하나의 삶을 마무리 지면서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